할렐루야, 2020년 11월 7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7일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시니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 문턱을 지나가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는 예배로 또 듣는 예배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그 처소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도 간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니어 모든 성도들 또한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와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으로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죽음을 말할 때에 조금은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13절 말씀 가운데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범주가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먼저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죽음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이 죽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삶을 떠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많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절이고 끊어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그러니까 너희가 자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는 자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그리고 자는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은 잠을 자는 자라고,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음, 자는 자,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죽음,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그리고 자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깨어나는 것이죠. 죽음은 지금 방금 전에 1분 전에 죽었어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습니다. 의사가 사망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사망 선고를 딱 내리면은 그 사망 언도가 내려진 그 순간부터 이제 죽은 지,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선생님. 아직 안 죽은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언도를 받으면 그 이후로부터 깨어나지 못합니다. 열흘, 한 달, 1년, 10년, 100년 그 언제를 지나도
절대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자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10시간 잠을 자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말씀할 때에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옛날에 공부할 때에 시험 기간에 잠 안 오는 약 먹고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주무셨답니다. 고등학생 때인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니 사람이 잠을 자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 기운에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잠을 안 자는데 사람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시험 마지막 날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무려 30시간을 쉬지 않고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시간을 잠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준비했던 그 시험을 결국은 망치고 낙제하고 학교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하는 그런 일이 벌써 한 5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30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시간을 잠을 잤더라도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특징은 또한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는 누구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끊어짐, 단절됨, 떠남, 이별이지만 그러나 자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은 무엇인가? 바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인 예배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이 사는 자의 죽음과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잠을 자는 삶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맞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모습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그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열매가 된다라고, 열매를 맺는 삶을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러한 부활의 천국 소망을 늘 충만하게 갖고 계시기를,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신앙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와 같은 큰 의미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끝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아직 다 하지 못했는데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입시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제 수능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는 아직 다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냐 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 이거 다 못하면은 끝나는데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의 두려움은 어떤 이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예수의 밖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떠난 자들, 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종말로 인한 두려움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역사의 마지막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 가운데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예수님으로부터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종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기에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은 이 세상이 종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금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주권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역할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모릅니다. 마치 매운 고추가 여러분 설이 맞기 직전까지 점점 더 매워져서 설이 맞기 직전에는 정말로 가장 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이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고추대 다 그냥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뽑혀서 불에 던지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점점점 발악을 하는 것처럼 사단의 그 역사함들이 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의 재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악한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마치 겨와 같이 그렇게 불에 던지워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여 모든 성도들께서는 그 나라 가운데서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또한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팔 불 때 그의 이름, 나팔 불 때 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었던, 주 안에서 잠을 자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어날 이 사건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신비로운 영역이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아는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은 그런 영역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는 길 가운데에 들어가는 관문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잠시 이별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잠을 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시간이 우리의 육신의 시계로는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슬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니어 성도님들,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를 지금껏 믿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께서 호령하여 나팔을 부르실 때에 우리도 그 잔치 자리 가운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단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확연히 너무너무나도 단연코 다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것.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확신하며 믿음이 없이 연약한 이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되
특별히 나라에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만나뵐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함께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함의 은혜를 갖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재림의 신앙을 확신하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위로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11월 9일부터 시작하여서 1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방역이라든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 완화가 되어지고 정상에 이르진 않았지만은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5단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된 가운데 현재는 1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다만 교회에서도 전에는 30%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700석인데 50%가 참여하는 것은 350명 정도가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 주일날 1부, 2부, 3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나가가지고 폐를 끼치진 않을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 때문에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다 나오셔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서 함께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은 종종과 같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간식을 교회에서 끝나면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간식을 다 개별 포장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식 먹고 하는 부분들도 혹시라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도하는 일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행사가 이제 15일 주일날 진행될 터인데 추수감사절 행사는 1, 2, 3부 그리고 오후 예배에 이르러서 4번 연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감사에 대한 고백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삽지되었던 5대 감사 카드 함께 감사 나눔의 시간들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만 가지 이유, 감사할 만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시니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되 또 오늘 주말 잘 지내시고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